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어려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가 그 길을 미리 가봤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면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더구나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 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건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믿음으로 행한 선조들의 모습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본이었어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죠.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가득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는다는 데 있죠. 어려운 시험에 대해 통과한 사람들이 수기를 쓰잖아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고 어떻게 하루의 플랜을 이렇게 짰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통과한 사람들의 그 시험 수기를 사서 봅니다. 배우고 싶은 거죠.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의 후기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후기까지 함께 적혀 있어요. 누군가의 실제적인 체험은 같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하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다 알아서는 아니겠죠. 과연 성경은 그 내용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본문에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열지 않는가. 나 저거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는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성도를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하게 만들고 그 계획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 능력은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부인하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성경의 실제적 기능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다. 스스로 주권자가 된 그 자기 일이라는 건요, 성도가 스스로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일을 안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어디 부분을 어떻게 내려놔야 할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예. 설령 내 문제점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내려놓으면 힘이 없어야 내려놓잖아요. 근데 내려놓을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는 부여받은 힘이 필요해요. 그냥 내 가진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도움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11절,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식에 들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 골수를 갈라 쪼개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앞에 모든 걸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의 앞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성도들과 함께 서는 것. 왜 성도들과 함께 서야 하냐면, 먼저 성도들은 내가 먹고 있는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를 함께 먹으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자기가 누린 것을 다시 떼서 서로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조각만 줬는데 돌아오는 게 12강줄이가 돼요. 이게 성도의 성찬이고 영적인 교제의 가치입니다. 누구나 신앙이 떨어지고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홀로 가는 광야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처진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본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아말렉의 먹이가 됐어요. 신명기 25장 17절.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니 사람이 뒤처질 수도 있지. 쳐 죽이면 어떡해? 그거 안 보여주고 지네끼리 가면 어떡해?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왜 처졌을까요? 단지 피곤하고 지쳐서? 아니에요. 그랬다면 어린이, 여자들, 노인들은 다 죽었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은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말렉에 먹힌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쳤다는 사실이 자신이 진에서 멀어지는 합당한 이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은 이 동시에 정해진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파마다 자리가 있고요. 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피곤한 애들은 뒤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진을 따라가야만 돼요. 반드시. 힘세다고 앞장서고 힘없다고 뒤로 가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가기 어려우면 그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뒤에 처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을 챙기지 않고 가버린 존재들을 탓하거나 언젠가 내가 쉴 만큼 쉬고 다시 본대에 합류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 쉬었다 가야지. 하지만 대부분 아말렉의 먹잇감으로 사라졌죠. 반복되게 뒤처지는 건 습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를 힘들게 해요. 연약함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본진 안에 있을 때 뿐이에요. 그의 연약함이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부터 모두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걸음을 늦춘 사람들도 함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연약함에 대한 비통함, 그건 성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특정 성도만 연약한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나만 연약하고 나만 불쌍한 척하면 안 됩니다. 시편 142편 6절,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은 지금에는 교회죠, 교회. 교회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스스로 본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건요, 교회 해가 되는 자들에 대한 치리의 결과물이지 개인, 성도 개인의 연약함의 결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이 본진으로부터 멀어질 정도로 강행군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는 약하고 피곤하다 라는 말은 오히려 자신이 본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합리화에 불과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잠든 상태로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 경고는 겁주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안식일은 완전 쉬는 거죠. 완전 놔버린 상태. 겨울은 모든 게 움츠러 있어요. 열매가 없는 시즌이에요. 이때 그날이 찾아오면 그는 답이 없어요. 성도가 함께 나눠 먹는 말씀의 교제의 가치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데, 문제는 본대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머리로는 인정해도 행위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귀하다고 말하지만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교제보다 내 연약함이 더 소중해. 성도의 교제가 귀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알람의 역할을 서로 해주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는 지치고 처져 있어도 정신 차리고 달려가고 있는 그는 잠든 우리에게 엄청난 알람이 돼줍니다. 처진 발걸음을 서두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알람은 인기가 없기 마련이죠. 잠을 깨려고 알람을 두지만 대부분 너무 심하게 잠을 깨우는 알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게 해주는 알람, 그건 대부분 그를 다시 잠들게 해줘요. 알람의 기능에 있어서 그가 깰 때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완전히 그를 깨웠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깨움이 그의 생사에 관계된 거라면 더 그렇습니다. 반드시 깨어 있고자 하는 자는 그 소란한 알람이 해칠 자기의 기분 따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잠이 오는데 잔잔한 클래식을 트는 사람은 없죠.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워도 창문 4개를 다 열어 제치죠. 심지어 자기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혀가 얼얼할 정도의 그 무슨 껌 같은 걸 씹기도 해요. 잠을 깨우려고. 기분 좋게 깨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급박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좋게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을 상하지 마라. 다른 말로 다시 잠들어도 그렇게 상관이 없다, 이거죠. 마치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 다음 날이 휴일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도 보고 운동도 하고 상쾌한 아침 공기도 마시고 못 읽었던 책도 보고 상상 속의 계획을 잔뜩 짜놓죠. 그리고 알람을 틀어놓습니다. 그들은 알람이 울리면 다시 끄고 실컷 자요. 그리고 아쉬워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면 그만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피곤함이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든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 나는 피곤하니까. 이 성도들을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줘요. 실제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간증과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깨워줍니다. 너는 왜 나를 안 깨워줘? 라고 탓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잠들면 다른 성도의 책임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오직 교회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유익이에요. 남을 깨워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스스로 벗어난 존재에게 이런 유익이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잠든 사람은 쉽게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둘러싼 성경 속의 증인들과 실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참으면서 달려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시끄러운 알람이 돼줘야 됩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끄러운 알람. 하던 게으른 짓, 하던 딴짓 다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소란한 알람이 서로에게 돼줘야 합니다. 본진에 있는 사람들은 잠들 수 없어야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을 참으면서 달려가야 한다 하는데, 이 길은 한량하게 걸어가는 여유로운 산책로가 아니에요. 힘겹고 지치고 위험하고 고달픈 길이에요. 잠깐 걷고 싶을 수도 있죠. 눕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의 쉼은 그런 식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인 신앙의 여정을 잠깐 멈추고 좀 쉬어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쉼이 되나요? 속도를 올리는 데는 더 많은 힘이 들어가요.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요. 멈췄다 가는 건 쉼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입니다. 멈췄다 가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조금의 개선도 없이 항상 그 자리야. 성도의 쉼은 그리스도 안의 안식 외에는 없어요. 신앙 행위를 멈추는 게 쉼이 안 됩니다. 천천히 가자, 잠깐 쉬자, 이건 사탄의 속임에 불과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어딜 쉽니까? 쉴 데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 술 취함,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해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 길은 힘든 길이지만 외로운 길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성도는 함께니까, 우리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 예수님도 달려가셨어요. 그분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뛰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을 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의 여정은 꾸준히 그냥 천천히 이런 게 아니에요.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뛰어가니까 따라가려면 뛰어야 돼요. 주님과 본질은 우리가 쉬고 천천히 걸어가면 주님과 본질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건 아말렉이에요. 처진 애들을 잡아먹는 애들. 1절에서 성도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반드시 벗어나야 될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서 이 갖가지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는 죄는 자기 부인의 영역에 속하는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먼저 히브리 수신 기자 상황에 비춰볼 때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율법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거운 일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할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이거 얘기했다가 들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종살이의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벗어나야 할 무거운 짐은 의를 얻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특히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의를 채우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것들, 내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게 기도건 금식이건 선행이건 모임에 참여하는 거건 뭐건 간에 그 행위가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건 본인한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무겁게 짐을 지고 가도 절대로 그걸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스스로 뭘 함으로써 얻는 의가 아니라 주신 것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의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입었다면 더 이상 스스로 쌓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과 11조를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키고 또 스스로 정한 행동을 남들보다 더 잘 제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를 의롭게 해주지 못하고, 설령 그가 그것을 잘 지켰다 해도 그건 자기의가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행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잘 지킨 그 사람은 더 교만해지기만 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걸 안 한다고? 성도가 저걸 안 해? 이렇게 돼버려요.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입은 사람들은 행한 일로 교만해지지도 않고 행하지 않았다고 비참해지지도 않아요. 그 주신 의가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이 얽매는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본질적인 원죄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주권의 주인됨, 그걸로부터 이미 자유롭게 된 존재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네. 하나님께서 태어난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얽매는 죄는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나오는 어떠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주권자 되었던 시절에 누리던 즐거움, 편안함, 그 향수, 잊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향하게 되는 어떠한 본성들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지금 예수님이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게 글로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과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근본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생각의 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생겼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만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위를 제어하는 데 집중하면 안 되는가? 또 뭐 막살난 얘기냐, 이런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의지로 일시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안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결국 내 힘으로 제어한, 그러니까 안이 깨끗해지지 않고 겉만 닦아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의적인 외적 행위의 제어는 예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던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속이 어쨌든 간에 보이기만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의 근원에는 항상 우리의 선악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 주권이 강해지면 그렇게 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권을 빠르게 인지하고 그걸 부인하면 이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이것이 선하다라는 나의 주권은 나를 다시 창조주의 자리로 데려다 놓고 외식하게 만들고 교만해지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운 것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자기 부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입는 것. 네,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영역이죠. 의에 대해서 또 선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험했던 길은 평지가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구원과 언약에 대한 모든 것. 계시록 21장 6절,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그분을 향하면 그분이 생명수 샘을 거저 채워주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끝이에요, 그냥. 우리는 때로 그분을 통하여 나온 유익한 열매들에 집중을 합니다. 온유함, 사랑, 오래 참음, 기쁨. 또는 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물들에 집중을 해요. 미움, 욕심, 두려움, 분노, 슬픔, 불안감. 때로는 스스로 이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또는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오는 생명의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풍랑에 치는 바다를 잠시나마 걸었던 베드로는 그 시선이 주님을 벗어나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건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불뱀에 물린 존재가 사는 거는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바라보고 나서 뭘 해야 된다가 요청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 모든 신앙 영역의 답이에요. 유일한 하나의 답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기본 사항이고 이것보다 뭔가 대단하게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돌려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지 못한 사람들이죠. 시편 131편 1절에 완전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젖된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엄마 바라보는 게 끝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볼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은
어려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님의 삶은 항상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흘러나온 삶이었어요. 그분의 내적 동기는 그분의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인내의 동기가 없는 사람들이 참으려고만 해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또는 자랑할 가치가 없는데 현실의 부끄러움만 떨쳐내려고 해요. 안 부끄러워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본위적인 외식 행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본질을 향해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게 해달라는 간구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죄인들의 반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반항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반항이었죠. 유대인들의 주님을 향한 미움과 박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세상을 주고 가지려 했던, 취하려 했던 사탄의 회유책, 주님께 열광하면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의 인기, 주님께 관심을 보였던 헤롯의 호기심,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려 했던 수제자 베드로의 충성심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보통은 좋은 거를 우리는 좋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성도에게 잘해주고 호의적이고 도와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가 합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움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적 미움과는 달라요. 세상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미운 가족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적용하기 쉽습니까? 미운 가족을 미워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가족이야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밉죠.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영역에 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주님이 미워하라고 했다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해주고 도와주고 염려 없이 배려해주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자기 부인의 영역으로 삼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모든 적대자들의 다양한 공격을 다 참아내신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영역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주겠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거기서 내려와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걸로 인정받지를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걸 향한 삶이었죠. 지금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옛사람의 선의 성취,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존재라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파멸과 멸망에 간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뿔이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런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낙심하는 그 중심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쟤는 왜 저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을까? 부럽다. 이런 걸 부인하는 삶. 자기 선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옛사람과의 싸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옛사람에게 먹혀버립니다. 마치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걔네가 너희를 먹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걔네에게 행하기로 했던 일을 너한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내가 화가 나 있는지, 왜 내가 우울한지, 내가 왜 두려운지 알지 못하고 주권을 부인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상태를 내 상태라고 받아들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중심을 살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주권만 돌려드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 딴 사람 거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걸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걸. 자기 부인이에요. 타인 부인이 아닙니다. 네. 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넘겨드리는 것이고 결국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머리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도의 전쟁은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죽기를 하는 게 아니고 타 종교랑 싸워대는 거가 아니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옛사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권세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사용해서 성도를 흔들려고 하겠죠. 뭘 하려고 하겠어요? 성도가 자기의 선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가 만든 떡으로 너를 채워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네 손으로 너를 채워 스스로. 그러나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거부합니다. 나는 그걸 거부하겠다. 이게 싸움이에요. 바울은 이 수신자들인 히브리 성도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혹자는 뭐 순교를 말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고통, 압박 이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되겠죠. 모두가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물리적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는 그만큼 치열한 자기 부인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는데,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무 어려움 없이 쉽게 되는 일이라면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다 따라갔겠죠.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해 주신 걸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처럼 자기 죄와 맞서는 나름의 노력이 있을 수는 있어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은 결국 목숨을 내어놔야 하는 일이에요. 죄에 맞서서, 옛 생명에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라는 표현은 마카비 시대에 사용됐던 어떤 표현인데, 격렬한 전투에서 다치지 않을 정도만 싸우는 군인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 전투장에 가서 이렇게 총 위로 올리고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명령이고 뭐고 이 바위 밑에 숨어서 누가 맞든 안 맞든 그냥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 애들. 나는 절대로 다치진 않을 거야. 요 마인드죠. 근데 명령에 의해서 저쪽으로 가라. 어디를 쏴라. 이런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다칠 걸 각오하고 나가는 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많은 성도들이 나름의 신앙적인 노력을 합니다.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뭔가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싶으면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그 위험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심지어 칼까지 막 휘두르고 막 하려고 했어요. 근데 3번이나 부인했죠.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절대로 안 그래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하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을 피해서 뒤로 쓱 물러났어요. 피 흘리고 싶지 않았죠. 기세가 등등한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고, 이 교회 머리로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싶지 않았어요.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고수할 때 나타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버텨 서는 일. 이건 단순 무식하게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들이밀란 얘기가 아닙니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교리적 논쟁을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무조건 척을 지고 살란 얘기도 아니에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뒤로 물러선 영역이 어딘지를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뒤로 물러선 것인지 아니면 버티어 서서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 비난을 감내하는 것인지. 이거는 내 혼자 하는 싸움과는 다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렵지 않은 일이 돼요. 안 바라보면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자기 싸움이 돼버려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두려움이 됩니다. 버텨서도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언젠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피를 흘린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영광이 됩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의 위로로 순식간에 회복이 되고 믿음의 전우들을 하나씩 만날 때마다 그 일은 영광스러운 증언이 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터에서 물러서지 않고 피를 흘린 일들을 함께 겪는 전우들. 얼마나 든든합니까? 히브리 성도들은 아마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결국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자리를 이탈해서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내게 있는 복음의 가치를 말할 때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고수할 때 핍박이 없는 선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그러려는 게 아닌가. 성도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면요, 그 가치 때문에 밀리지 않고 버텨 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를 계속 향하면 돼요. 내가 뭐 버텨 서고 있나 밀려났나 이런 거는 넘기셔도 돼요. 지나간 건 뒤로 넘기고 앞에 있는 걸 붙잡으려고. 이게 신앙의 태도죠. 실패했어도 됩니다. 물러났어도 어쩌겠어요. 앞으로 안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버텨쓰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네가 그 자리를 충분히 버텨내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놓고 같이 잠깐 묵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때로는 나한테 집중하거나 타인에게 집중하거나 뭘 행하고 말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계신가를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꼭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교회는 강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이 여정을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길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